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겉모습을 볼 때에는 다 건강하게 보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삶 속에는 상처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상처를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상처들 가운데서 육체의 상처는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 상처가 아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상처, 이 정신적인 상처는 이거는 참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평생을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저희 친구 가운데 한 분이 은퇴를 앞두고 후임자를 물색하는 가운데에 자기 교회의 부목사 한 분을 그가 생각할 때에 내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 좀 흔적을 남기고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 가운데에 그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대한학교 사모님이 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대한학교를 통해서 내 목회를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과 저 부목사와 얘기하는 가운데에 그 대한학교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주면은 제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하겠노라고. 그래서 대한학교를 준비를 하면서 대한학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의 후임자까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당에다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부목사의 마음속에는 늘 마음에 일선 목회보다는 학교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 꿈이었어요. 그래서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후임자 제안이 그의 7월 달에 제안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7월 달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해서 당회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12월 달에 대학원에서 교수 임용 허가가 떨어진 거예요. 자기는 평생 동안 교수가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의 7월 달만 하더라도 교수의 앞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후임자로 자기는 허락을 했다 그러고 그 담임 목사는 그 장본인은 기도해 보겠다고 했지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실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 부목사는 자기가 늘 생각했던 교수 임용 쪽으로 선택을 해서 그 교회를 떠난 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이것이 그 교회의 하나의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담임 목사 쪽을 지지하는 분과 그리고 그 부목사 쪽을 지지하는 사이에 당회도 둘로 나눠지고 권사들도 둘로 나눠지고 되어지고 교인들도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우리가 대면 예배가 정부가 허락이 되고 몇 주가 지나서 통계를 해보니까 한 700명 정도밖에 오질 않아요. 출석 성도가 1,500명 모이는 교회가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근 교인들이 반 정도가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그 말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논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이 목사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던지 아예 이 목사님이 삭발을 해버렸어요.
삭발을 하고 그리고는 그 교수님이 이제 적을 두고 있는 그 대학원 정문에 가가지고 삭발을 하고 이 목사님이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이것이 노예의 문제가 되어지고 이래저래 문제가 되어져서 거기야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회적인 차원에서 참 법적으로 1년, 2년 지루하게 공방해왔던 이런 법정 소송 부분들도 하나님이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총회가 해결하지 못한 법정 논쟁거리가 되어지는 이런 5건을 법정 논쟁에서 다 이제 취하시켜버리고 화해를 조성해서, 그래서 5건의 화해가 되어졌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장본인들도 저에게 전화가 왔고 총회장도 저에게 전화가 와서 김 목사님께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총회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난제들을 화해를 시킨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화해를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받고 좋다. 교회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쪼개있던 교회가 다시금 회복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화해를 종용해 왔는데 팽팽하게 이게 좀처럼 양보가 없는 그런 가운데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한 번 더 내가 이것까지도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뭐 법적으로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이제 얻은 것이 뭐냐면,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 제 일정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제가 좀 바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신대원에 올라가서 우리 강도사 패스한 이 학생들에게 강도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화요일과 수요일은 또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교단이 근 한 15년 만에 헌법을 개정하는데 이제 헌법 개정 심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앞두고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신대원에서 각 국가 서기들과 임원들이 모여서 공청회 할 서류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는 그 시간에, 그리고 또 목요일은 이 법적인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노예에서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건들이 자꾸 총회에 올라와요.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재판국장을 맡다 보니까 이번에 목요일 날 울산에서 올라온 한 건이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일도 해야 돼요.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가운데 이번 화요일 날 제가 이분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교수 4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원장님을 그 자리 입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교학처장을 또 입회를 시키고 또 우리 총회장을 입회를 시켜서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화해를 시도하게 되어지는데, 장본인들한테 내가 이 마지막에 이 화해를 한번 더 종용을 해볼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느냐 하니까 양쪽 다 기다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이분을 제가 볼 때 오죽했으면 이분이 삭발까지 했을까? 그 마음의 상처가 난 결과거든요. 그 정도 머물지 아니하고 이분이 공황증을 앓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공황증을 앓는 가운데에 이제는 뭐냐면 우울증까지 왔어요. 마음의 상처가 난 결과. 우울증이 오니까 이제는 또 뭐가 오냐면 불면증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공황장애에다가 우울증에다가 불면증에다가,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삭발까지 하게 되어죠. 여기서 하나 더 진행되어지면 정신분열이 오게 됩니다. 정신분열이 오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병 중에도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쉽게 말씀드리면 자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은 자살로 보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그런 병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상처가 남긴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육체적인 상처는 시간이 가면은 치료가 되지만은
이런 마음의 상처가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지면 이 상처는 걷잡을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파괴시켜 간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대병들 가운데서 가장 고민스러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는 병이 이와 같이 마음의 상처에 의해서 온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기쁜 소식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인간의 의술로도 잘 치료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상처에서 온 이 마음의 상처의 병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치료시켜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들 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 상심한 자란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마음이 깨지고 상처한 그런 사람, 내 마음이 깨져 버리고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은 이런 사람들의 이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시켜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은 혹이라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지금도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가려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고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데, 그 매가 뭐냐면 이웃나라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토록 합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 얼마나 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있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이제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시켜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귀환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받은 상처가 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7편은 그런 가운데에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부른 찬양의 시가 이 시편 147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선하시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왜 찬송이 선하고 마땅하냐면 이유인즉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우리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음의 상처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를 치료시켜 주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여기서 아실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병이 났을 때에 그 병의 원인을 먼저 알게 되었을 때에 병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상처가 났다면 마음의 상처가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를 먼저 그 원인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어떤 정세가 나타나게 되냐면 대부분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없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든지 스스로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요즘처럼 이렇게 도시에서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없는데 옛날 시골에서는 저희 어릴 때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옛날 시골에는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이 공동 우물은 어떤 곳이냐면 아낙네들의 하나의 서로 얘기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여성들은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공동 우물가에 와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풀기도 했고 또 공동 빨래터에 가가지고 빨래를 하면서 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 우물가에 많은 이제 이 아낙네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성들의 대화는 뭐냐면 그 동네에 사는 한 초등학교 한 아이의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의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그 집에 아이 있잖아. 왜 그렇게 그 집 아이는 꼭 막대기처럼 바짝 말랐지. 바짝 마른 데다가 눈은 또 왜 그렇게 또 커? 바짝 마른 체구에 눈은 너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못생겼어 하면서 웃고 그랬어요. 마침 그때에 우물가를 지나가는 한 초등학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은 지금 이 아낙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 속에 있는 그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그 우물가를 지나가면서 자기의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이의 마음에 그 아낙네들의 그 말에 그것이 비수가 되어져서 그 마음에 깊이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니까 모든 일에 자신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낙네들이 얘기한 대로 그래, 나는 바짝 마른 아이야. 나는 눈이 큰 아이야. 나는 아주 못생긴 아이야. 늘 그 마음이 그 내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바짝 말랐어. 나는 눈이 커. 나는 못생겼어. 이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부모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를 이대로 두다가는 안 되겠어.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자라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지면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새 사람이 되어 오겠지. 그런 기대감 속에 이 아이를 유학을 보내는데 유학을 갔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 내리에 꽂혀 있는 그 비수는 뽑혀지지를 않았어요. 환경은 바뀌었지만은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글이 머리에 들어옵니까? 그 일반 유학 간 아이들이 보통 한 5년 정도 되어지면 졸업을 한다면 이 아이는 17년이 되었지만 졸업을 하지 못해요. 네, 이 열등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졸업도 제대로 안 되니까 취업이 되겠습니까? 취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가운데 세월이 흘러서 벌써 이 사람의 나이가 37살이 돼요. 37살이 되어진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여인을 알게 되어지고 한 여인이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놀라운 일이 났어요.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한 여인을 알게 되어지고 그 여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그 순간 그 마음에 지금까지 약 28년 동안 짓눌렸던 이 열등의식이 한순간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이 사람처럼 가장 먼저 자존감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이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마음의 상처받은 자의 하나의 그런 정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말씀은 꼭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아 라고 그런 이 말이 공감이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런 정세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대인 관계가 어렵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과 행동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자꾸 상대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대를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상대를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어부증을 앓고 있는 사람, 어처증을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여러분, 어처증이 뭡니까? 이유 없이 자기 아내를 의심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비판하는 이런 사람. 어부증이 뭡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남편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류의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상처가 언젠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상처든지, 아니면 어떤 친구를 통해서 받은 상처든지, 이런 상처가 잠재적으로 늘 마음에 있게 되어지면 이런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 비판하게 되어지고 판단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일방적으로 상대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상대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인데 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 상대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자기 상상 속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스토커라 그래요. 이런 정세를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고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까워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대인 기피증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빠지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이런 정세가 있는 우리의 가정의 아이라든지 우리 가족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세가 나타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가장 기본적인 처방은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정세는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도 굴곡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마음의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많은 지장이 오게 되어집니다. 또 그러다가 어쩌다가 마음 문이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또 들을 때도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 번은 제가 예배 시간에 한 의사의 자기의 연구 결과를 조사한 것을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의사분의 얘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을 자기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암 환자들의 다수의 분들이 그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 부정적인 그런 말, 그들의 사고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더라. 그래서 자기의 연구 결과 부정적인 사고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많더라.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인용에는 마침 그 시간, 그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어느 모 집사님이 암 초기에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것은 자기 귀에 안 들어왔고 그 얘기가 딱 들어오니까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암이 왔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은근히 내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분도 교회를 떠나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교회를 떠났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이런 식으로 오해를 쉽게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런 부분요. 자족감이 상실된다든지 대인관계가 오만하지 않다든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굴곡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보게 되지만 저분은 바로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입은 사람들은 이런 정세들이 그의 생활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가 이 상처를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치료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이 두 가지의 처방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치료 방법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그냥 다 내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자극을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음주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외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풀이로서 다른 사람을 구타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은 다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받은 상처를 좀 회피해 보려는 그런 하나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는 마음의 상처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요, 겉모습은 그냥 평범합니다. 겉모습은 평범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마치 콜라를 흔들어 놓았을 때의 정세처럼 여러분 콜라병을 흔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뚜껑을 딱 해대면 콜라가 팍 이렇게 솟아오르지요.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의 그 마음은 바로 콜라병을 흔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주님은 치료했을까? 주님은 이 마음의 상처를 두 가지로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정직하라는 겁니다.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든 간에 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겉모습은 내 위치 때문에 표를 내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은 콜라병을 흔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나의 마음을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와 같은 이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받아들일 때에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직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자기에게도 정직하겠지만은 하나님에게 정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몹시 내가 힘듭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받은 상처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다 이렇게 아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첫 번째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그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이 패배의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한순간에 하나님 성전이 해파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엎치고 겹치는 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수의 많은 분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패배의식이 있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것은 바벨론이 믿는 신들이구나. 바벨론의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들의 마음에 패배의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되어지고 자기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패배의식은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시켜 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패배의식이 우리의 내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의 이 두뇌에는 테이프 레코더라는 것이 있어요. 테이프 레코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녹음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테이프 레코더라는 것이 있는데 이 테이프 레코더에 우리 뇌에는 5가지의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오감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은 후각,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촉각, 그리고 미각. 요 5가지의 이 감각을 우리는 오감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런 5가지의 이런 오각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본 것, 들은 것, 말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이 두뇌 속에 다 이 녹음이 된다는 거예요. 녹음이 되었다가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느 시기가 되어지면 이게 자꾸 내 내리서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이 되어져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이 상처를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이 녹음기를 바꿔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녹음기를 바꾸지 않은 이상은 거기서 헤어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녹음기로 바꿔야 되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녹음기로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런 녹음기로서 바꾸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바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받은 이 상처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내 한 녹음기를 버리고 새로운 녹음기, 이 믿음의 녹음기로 바꾸려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 성경에는 3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시키기 위해서 나의 이 현 녹음기를 그냥 던져버리고 새로운 녹음기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이 녹음기를 바꾸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냐? 첫째는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있는 그대로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상한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겁니다. 시편 109편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 그러면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래서 성군 다윗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아주 그런 험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시편 109편 6절 이하를 보십시오. 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시편 109편 6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보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서 서게 하시고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는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이 보세요, 악담하지 않습니까?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국을 즉 거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시고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다윗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느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조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안 했어요. 있는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악담이야, 악담.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부인이 가부가, 그러면 남편 죽으라 이 말 아닙니까?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해달라, 그 뭐예요? 부모가 죽게 해달라 이 말 아닙니까? 죄를 사하게 할 것인데 오히려 그 죄가 되도록 만들게 해주고, 이런 악담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셨을까?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상처받은 자의 치료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받은 자가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네 위치와 네 격에 맞는 이런 기도를 해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네 마음에 있는 그걸 그대로 나한테 다 얘기해라 이 말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도록 믿고,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다면 이런 원망도 생기게 되고, 그런 감정을 억제하지 말라는 말. 이는 그대로를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다 들어주시느냐? 아니에요. 지금의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다 얘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이 들어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그 마음의 상처의 독소를 빼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 마음의 독소를 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 보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의 상처의 독소를 내 입으로 하여금 다 얘기하게 만들어서 그 독소를 다 빼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그 비운 마음에다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상담과 하나님의 상담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세속적인 이 세상의 이 상담은 대부분 과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누굴 만났습니까? 과거에 어떤 음식을 좋아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 속의 상담은 과거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서 원인 분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담 방법은 과거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미래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미래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걸 풀어나가는 3단계의 방법을 거기 제시합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걸 풀어나가는 3단계의 방법이 어디 나오냐면 욥기서 11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미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3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이게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만일 내 마음을 바로 정하고 그 다음에 주를 향하여 뭐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손을 들 때, 그럴 때에 제약을 버리고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3단계는 먼저 마음을 정하라 그랬죠. 마음을 정하라, 이 말씀은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정할 때에 네가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향한 초점을 맞추는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라. 여기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은 뭐냐면 사악한 마음을 버리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그 3단계는 뭐냐면 손을 들라. 여기에 손을 들라 이 말은 후퇴하지 말고 믿다가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 3단계를 통해서 바로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과정이 이루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이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처방의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도 이런저런 병이 났을 때에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는 진찰을 하게 되어지고 진단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처방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처방 방법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자신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려놔.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라. 내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라.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라. 그리고 내 인생의 초점을 과거에 두지 말고 미래에 두어라. 미래에 둘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리고 손을 드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바꾸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연구로 인생을 사시다가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로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가 뭐냐면 이게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한 번 들어보러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가 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더하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 주셨는데 그대로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처는 이 처방의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될 것이고 치료받은 성도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거로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마음의 상처의 큰 이 처방의 위로가 되시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생활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떠나지 않는 일들로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수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그 모습은 우리가 멀쩡하지만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성도들에게 처방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내려놓고 그리고 내 인생의 이제 과거의 낡은 녹음기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녹음기로서 바뀌게 되어지고 바뀌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의 방법으로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방법으로서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녹음기를 믿음의 녹음기로 바꾸게 되어질 때에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혹이라도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오늘의 이 처방들을 통하여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며 생활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